받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도 나 자신도 별반 차이가 없는 우리의 이 죄의 모습을 기록한다면 이들보다 더 많은 이 죄의 모습이 기록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또 집단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집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야 할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 가정,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서야 할 길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더 어떻게 보면 나도 똑같은데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력에도 나눴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 벤 암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 보니까 죄에 물들여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판단 자체가 흐려져서 그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아왔던 그 방법대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영혼이 마비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 암몬 족속이 그 후손을 잇게 되었습니다. 이 암몬 족속들은 요단강 동편 곧 트랜스 요단강 지역에 이 압곡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는 예루살렘과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이런 지명이 있는 거고 요단강 동편은 길르앗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암몬의 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갓지파를 비롯한 두 지파 단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요단 동쪽입니다. 암몬이 그쪽에 같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좋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친족지간이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들을 침범하지 않고 피해서 이동을 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선택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롯인데 선택받은 아브라함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롯에게도 기업을 허락하셨고 또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암몬은 그 형제와 나라인 모압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보면 자주 괴롭혔습니다. 사사기 3장 14절에 보면 에브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10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또 11장 4절 6절에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합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같은 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미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 사사시대 때부터 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선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암몬을 선이 대했고 정착한 후에는 오히려 암몬이 이스라엘을 핍박했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사용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묘사되어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11장 1, 2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외눈박이가 너희 신체 일부를 해를 가해서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무슨 언약입니까? 네, 항복 언약.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또 얼마나 어이가 없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모욕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훗날 암몬 족속들을 파하고 그들의 일부를 종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납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납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납바를 가서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메우고 그 안에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부위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도 대대에 쌓인 감정이 있으니까 다윗에 와서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시대 때 또 유다가 패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를 지나서 우시아 왕 시대에는 유다의 조공을 바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서로 괴롭히고 서로 더 핍박하고 역대하 20장 8절에 보면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다. 그러면 암몬 족속이 특별한 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땅, 자기 지경,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잔인한 짓을 일삼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와 사람들에게 범죄한 사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끔찍한 것들도 그대로 거의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잔인한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뎌진 마음들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말씀 글로 써져 있으니까 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가 정착해서 살게 된 지역이 길앗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들이 단순히 자기 땅 넓힌다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그들을 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전쟁의 문화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였던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공격당해서 어쩔 수 없이 방어하는 것과 달리 공격하는 입장인데,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성경에 보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표현들이 또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에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이 다메섹의 왕으로 세울 때, 이 아람의 왕으로 세울 때 하사엘을 디르사에 와서 깁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람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그녀를 갈랐더라. 이 자기 땅의 백성들도 그렇게 짓밟았음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호세아서 13장 16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로 엎드려질 것이며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제일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이벤 여인들입니다.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동하기도 힘든 상태에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약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을 잔인하게 죽였음을, 또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는 태아는 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까지 죽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이의 씨를 말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암몬에 내리는 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암몬의 수가 나빠졌습니다. 나빠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혼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압을 죽게 했습니다. 어떻게 죽게 했습니까? 바로 이 라빠성 전투의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도록 이를 꾸몄던 것입니다. 이 라빠는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르단의 수도를 지금은 암만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라빠가 현재는 암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의 수도 라빠성에 불을 놓아 궁궐들을 사르리라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대의 심판은 물로 심판하셨는데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물로 심판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로 심판하는 말씀들이 심판 때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동일하게 계시록에는 불로 심판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면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여기 나오는 외침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외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격당하는 사람들의 와우성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외침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공격자의 외침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은 이사야 15장 4절에 보면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또 미가서 4장 9절에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이 두 번째 외침, 공격하는 자들 입에서 나오는 외침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보면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너희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나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또 사무엘상 4장 5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중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의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전쟁의 날과 회오리 바람의 날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외침과 폭풍도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회오리 바람이나 폭풍은 피해 당하는 쪽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전쟁 날의 외침은 공격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폭풍 그러는데 이 모래폭풍이 한번 끌고 지나가면 거의 모든 것이 파괴돼요. 모든 것이 모래로 뒤덮이고 흔적이 없이 그냥 사막처럼 보이는데 마치 그와 같이 회오리 바람의 날에 모든 것이 쓸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1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암몬의 수도가 파괴되고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왕과 그 지도자들은 이 암몬의 비인간적인 처사,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던 그 어떻게 보면 잔인한 행위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자기들도 그대로 당하고 적군에 사로잡혀 갈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암몬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이벤 여인의 태아와 같이 또 아이벤 여인처럼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상태로 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학대하던 암몬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자신들이 적군에게 잔악한 학대를 받는 운명에 처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많이 심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사랑으로 돕고 엄청 큰 일을 행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수고하십니다. 날씨가 더운데 참 일하는 게 어렵지요.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또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뭐 큰 걸 갖다가 어떻게 할 때 물 한 잔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이 폭염이 시작되고 이 더위가 시작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약간 맛보고 있는데요. 네. 약간 이 더위를 맛보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더 큰 걸로 한 대 쿵 치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으로 쫄보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며 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훑어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힘은 대로 거두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폭염이 이 추석이 지났는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